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인구 재앙으로 국가 소멸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구 소멸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열려야죠. 왜 대한민국이 휴전선 이남에 한반도 이남에 국한되어 있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이 열려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그때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가장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외국에서, 특히나 중남미에서 난민들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더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이민자를 더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민자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이슈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와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 근거와 명분을 잘 이해를 못할 텐데, 한동훈 장관은 계속 출입국 이민관리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근거와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될 텐데. 어쨌든 이 주장의 근거와 명분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인구 재앙으로 국가 소멸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잘하던 분이어가지고 어휘 선택이 아주 정교하고 예측 가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교히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문화 유입 차원에서도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이 인도주의는 뭐냐면 난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고 이슬람이 확산되면서 한국의 개신교가 특히 반대를 하는 뭐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또 다양한 문화 유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유럽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유럽은 제국주의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은 자신의 예전에 식민지 국가의 난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옳은 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한국은 그런 원죄가 없다. 그래서 정교히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국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첨언하기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도 제한하겠다. 난민제도도 선보겠다. 이 두 가지 다 이민자들 받아들이는데 한국민들의 심리적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표권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한인 계열, 조선족들이죠. 이들에게 아직 한국 시민이 되지 않았는데도 영주권만 가지게 되면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투표를 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 내지는 사실상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도 있고 공장학원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20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 입장에 맞게 투표하도록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민자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한국의 선거제도를 더 교란하게 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민제도, 난민이라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이슬람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말이에요. 게다가 유럽에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유럽의 수많은 테러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긴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은 한국에선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단서를 붙인 거예요.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냥 한동훈 장관이 이민자로 더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유와 명분은 국민은 잘 기억 못합니다. 국민이 이걸 정말 이유와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더 많이 결혼하겠죠. 더 많이 출산하겠죠. 인구 절벽 현상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와 명분이 있어도,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 이유와 명분이 있어도 당장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명분은 국민들에게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야 한동훈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 얘기만 아마 귀에 박힐 겁니다. 이건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자, 뭐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요. 뭐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민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더 많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자, 스웨덴 사례 한번 이용해 볼게요. 스웨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죠. 중동 지역에서 난민들이 오면은요, 그리스 쪽으로 제일 먼저 왔다가 그 다음 최종 목적지는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예전에 좌파 정권 3인당인가요? 스테판 레벤 총리라고 좌파 계열의 3인당이죠. 2015년에 16만 3천 명의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벽이 없다, 누구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스웨덴 인구도 적고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됐느냐, 201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스웨덴 인구의 1,050만 명 중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00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5분의 1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복지의 천국이고 평화 안정의 나라였던 스웨덴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총기 살인과 강력 범죄가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총기 살인과 강력 범죄 누가 하느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정치적 확신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많은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파멸 직전에 있다. 인구 절벽으로 스웨덴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오히려 스웨덴이 파멸 직전, 해체 국면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이민자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통계를 더 인용해 보면요, 지난해 319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5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적지만 미국은 총기가 완전히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불법적으로 총기를 유통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139건의 수류탄 그리고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139건. 수류탄이 139개가 터진 거예요. 와. 범죄자의 30%가 18세 이하입니다. 스웨덴의 범죄 조직원은요 3만 명이라 그래요. 이 범죄 조직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마피아들이죠. 병원이나 학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11,000명이래요. 3분의 1입니다. 이 잡을 수가 없죠. 도둑놈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범죄 조직원이 3만 명이면 경찰들은 한 30만 명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군인들을 동원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도 25,000명입니다. 이게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슬림들이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고 코란에 의해서 이교도들은 죽여서라도 개종시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슬림 이민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국가의 해체,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돼 있어요. 일본도 철저히 그래서 막는 겁니다. 아시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더 신중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아예 공화당에서 뭐 전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엘리트 아시안들이 오는 것도 막고 있잖아요. 정말 진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인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슈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인구 소멸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유치하게 느껴집니다만 북한이 열려야죠. 왜 대한민국이 휴전선 이남에 한반도 이남에 국한되어 있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이 열려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그때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열리고 나면은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은 특히나 북한 주민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올려갑니다. 만주로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거예요. 200만 조선족, 50만 고려인들,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러시아로 뻗어가는 겁니다. 아랍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할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통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상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 현안에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 같아요.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라 그러는데 위험성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도 않는데 밀어붙일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명하고 두뇌가 명석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발언들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현실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북한의 2천만 동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대륙과 초원에 있는, 먼저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고려인 조선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들이 복음 들고 중국 대륙으로 뻗어가게 하시며 러시아의 평야를 달리게 하시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휴전선 이남에 대한민국이 갇혀있다는 작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그걸 판단해봐야, 국가 이익을 거기서 판단해봐야 어떤 게 이익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예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미래 세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떠오는 자들, 말씀 앞에 떠오는 자들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이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어낼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